거의 1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앉아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53사단에서 오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부들, 용사들, 가족들도 우리 군인 가족들, 군인 아내들이죠. 저 2층에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일어나려고 했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한국교회적으로 군성교회에 많은 에너지와 재원들 또 후원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 선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군성교 현장을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큰 박수로 이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잠깐 앉겠습니다. 혹시 대단한 선물을 기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네, 이 박수가 선물을 대신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군목 생활 16년 차인데 특히 이제 도시권에 있는 군부대에 오면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한 250가정 이상 되는 큰 교회, 우리 군대 내에 메가처치가 3개가 있습니다. 교육사령부 교회하고 자원교회라 그러죠. 그리고 국군중앙교회, 국방부 교회, 그리고 육군본부교회, 3군 본부교회죠. 이 교회들 외에 특별히 야전부대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양육 시스템이 약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사역 현장은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나가면 편하죠. 군대 안에 있으면 계급적인 요소가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주 편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오늘 사단교회, 충혈교회와 우리 신교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변교육대대가 사실은 우리 예하 126년대 지역인데 6연대 십자성교회, 우리 MCF 간부들, 또 우리 용사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 군인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현장에 지키는 이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개인 성장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 보내고 나면 정말 귀한 마음으로 그분들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특수 선교지이거든요. 군대는 국내 선교의 한판 트이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거쳐가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지키는 현장 선교사님들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군선교 순회 헌신예배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항상 저기 앉아 계신데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는 오후 4시 예배라서 별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해운대 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달에 신교대 세례식이 있어요. 오늘 9월 1일이니까 10월 달에 10월 세례식을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매달 MCF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는 이제 남선교회 남전도회라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 MCF라 그래요. 궁금하죠? MCF가 뭘까? 밀리터리 크리스찬 펠로우십. 발음은 구리지만 기독군인 연합입니다. MCF 조찬기도회가 월 1회 있어요. 작년에도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MCF 조찬기도회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신목사님이 꼭 이거를 군인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초청하고 싶다. 식사도 섬겨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10월 MCF 조찬기도회도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별도의 장소에서 새벽 조찬기도회 하고 또 식사 섬겨주시고 저희들은 여기서 출근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로 이 가을을 깊어가는 가을을 이 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올해 11번이나 했는데 그중에 8번은 이제 보병 대대였죠. 상겹살 위문 이 부대 전체를 위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11번이나 했는데 삼겹살 위문을 포함해서 사실은 군성교 신문을 보면요, 영동지회나 충북지회는 삼겹살 위문을 한다고 계속 거기다 이제 올려요. 근데 부산지회는 소리 소문 없이 거기보다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신문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혜수 권사님 항상 이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많이 섬겨주시는데. 이 자리에 우리 부산지회 이사장님, 목사님도 계시고 임원 장로님들, 권사님 저기 곳곳에 앉아 계십니다. 좀 이따가 특송할 때 다 같이 나와 주실 텐데 너무 감사드려요. 삼겹살 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세례식도 그렇고 사랑의 온차도 그렇고 군선교 핵심 파트너이거든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밥 사준다고 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많이 오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F 아까 말씀드렸는데 MCF는 예비역도 있고요. 그리고 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에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용사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야말로 기독군인 연합입니다. 기독군인으로 불러주셨죠. 사실은 우리 MCF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군대에서 전투복을 입고 살아가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부담인데 근데 계급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 볼 때, 또 동료가 볼 때, 아랫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정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군복을 입고 있는 목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견장은 없어도.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부대에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휘관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교회를 안 나와요. 뭐 가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밖에 교회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밖에 교회도 안 나가요. 신앙은 꽤 있어요, 이분이. 그냥 아주 뭐 어설픈 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주일성수 안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의 답변이 뭐냐면, 이분이 조금 거친 분이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주중에 좀 화도 내고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게 잘 자제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주일날 와서 뭐 자기 부하들이 막 앉아 있잖아요, 용사들도.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려니까 도무지 그 짓을 못 하겠대요. 얼마나 저들 욕을 할까.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내가 지휘관 견장 내려놓고 다음 부대 가서는 꼭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저는 지휘관 견장이 부담스러워서 도리어 교회 나온 사람 많이 봤는데 지휘관 견장 다른 동안은 잠시 쉬겠다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좀 알겠어요. 이해는 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뭐 몰래 숨어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거나 예수 믿는 거 숨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4시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고 싶을 텐데 잘 안 되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정말 원인데 정말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내 속사람은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고 힘든 상황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런 부담이 있고 모두가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고 고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참게 되고,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 개선을 먼저 시도하는 거고, 또 그마저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죠? 끄떡끄떡하신 분 많네요. 학생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 아니어서 그때 비평등한 지역이었는데 급식, 지금은 급식이 나오죠. 근데 급식이 없었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반에 적어도 50% 이상은요 가방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도시락만 2개 달랑있어요. 얘들은 학교에 소풍 와요, 먹으러. 1교시 끝나고 먹고 점심시간 때 까먹고. 그래서 2교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도시락 까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냄새가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반찬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역겨운 냄새 때문에 이게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창문 다 열어 막 이러고. 근데 이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방학 다음으로 좋대요. 왜냐면 4교시하고 집에 가잖아요. 노는 거예요, 밤까지.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요 성장이 없어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담을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한 좋은 그런 자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의 삶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때로는 우리가 의미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어와 악어새를 생각해 보세요. 악어나 악어새가 서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도울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2000년 전의 까치집이나 지금의 까치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나뭇가지 지는 거 똑같고, 요즘에는 이제 가끔 전선 쪼가리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2000년 전에는 전선은 없었으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반드시 그 자체가 남게 되어 있어요. 유형의 산물이 남고 무형의 산물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형보다는 유형의 산물을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유형의 산물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도 하니까 나도 한다.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남들이 하면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남이 하면, 대다수가 하면 그게 만든 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정말 치열하게 살죠. 저는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소속인데 얼마 전에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뭐 여기 교회보다 몇 배 작은 거죠. 근데 그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 공고가 났는데 지원자가 몇 명이게요? 국어 공무원은 저리 가랍니다. 300명, 300대 1. 제가 속한 곳이 상당히 치열한 곳입니다.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치열하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아빠들 바쁘고 엄마는 엄마들 바쁘고 유치원 애들도 바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놀아야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피곤해 뭐 이런 말을 달고 살죠.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바쁜 시점에서 모두가 분주하게 어디론가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자취를 남길 것인가? 이걸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뭐게요? 나의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나?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제목을 이력서라고 했는데 사실 군대에서는 이력서란 말 잘 안 씁니다.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데 군대에서는 자력표라 그래요. 자력표.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 간부들. 군대 와서 제가 들어봤던 생소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자력 관리였어요. 그래서 자력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그래야 뭐 장기 선발도 되고 진급도 된다.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방 인사 정보 체계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 안에 있는 인트라넷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저의 16년간의 모든 군 생활이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요. 어느 부대에서 몇 년, 지금 현 부대도 천 부대 근무 기록이 1년, 몇 개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고 어떤 직책을 수행했고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교육도 초군반, 고군반 총 몇 명 중에 몇 등 했고 석차가 다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표창 받은 거 뭐 이런 것도 기록이 있고 매년 측정받는 우리 간부들 좀 스트레스 받는 체력 측정 그 등급도 다 나와 있고 체격이죠. 체격, 합격, 불합격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각종 교육 이수 기록들 다 되어 있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뭐 각종 선발할 때 그런 기록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또는 자녀들이 취직을 하려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췄다. 나를 써라. 그것을 이제 어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력서에 쓸 내용이 없으면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영어 뭐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자력을 뭐 저는 자주 들어가지는 않지만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점검해야 돼서. 그래서 인사정보책에 딱 들어가면 뭐 이미 뭐 뻔한 거라서.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거는 전역 후에는 쓸모 없어요. 뭐 그런 일도 뭐 하늘이 두 쪽 나면 있을까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런 일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전역하고 사회교회 나가는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게 그 교회에 선발되는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력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런 것을 의지하거나 이것을 내 자랑 삼지 말자. 이거를 들어갈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 이력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유형의 산물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 그런 기록들일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져갈 만한 것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교단으로부터 그런 것 저희 교단도 있는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 뭐 총회장 명예 감사패 뭐 이런 거 공로패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많은 내용들 유형의 산물들은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는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신앙인으로서 다음 세대에 남겨놓을 신앙의 이력서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에녹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는 창세기 5장 시대는 800년대 살면 조금 덜 사는 거고 900년대 정도 살아줘야 좀 천수를 누렸구나 이런 시대인데 근데 에녹의 나이를 보면요 365세 여러분 구약의 특징 알죠? 구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어요. 장수의 복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천수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에녹에게 아주 짧은 하나의 평가문이 있어요. 그의 종합평가라 그럴까요? 딱 한 줄입니다. 밑에 내용은 다 공란이에요.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겁니다. 이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짧은 한 문장이 결코 쉽게 쓰여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MCF 회원들 있는데 군에서 좋은 자격들을 갖추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종합평가를 하실 때 우리 군에서의 자력이나 뭐 밖에 나가서의 자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계급을 달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어떤 자리나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신앙을 잠시 접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산물을 얻었다 쳐도 나중에 주님께서 보실 때, 평가하실 때는 오히려 그 결과가 부끄러운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 시선이 이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제가 군선교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명함을 받아요. 저는 명함이 없어요. 그래서 왜 명함을 안 만드냐고 하면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명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웃으며 답변하는데 명함을 받았는데 내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뭐 무슨 협회 이사, 뭐 전 월드 뭐 미션 뭐 무슨 뭐 그다음에 전 뭐 무슨 신학대학교 외래 교수 전 옛날 했던 거 쭉 있고 그다음에 현도 장난 아닙니다. 뭐 4개, 5개, 6개. 이분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일 텐데 그거는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고요. 타이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누군가는 대외 활동에 앞장서시고 또 넓은 차원에서 선교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다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근데 그런 많은 타이틀을 보면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목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바쁘시면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지? 주일 예배 한번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심지어 교단 총회장을 했다 쳐도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칭찬하시진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섬겼고 희생했고 헌신하며 섬겼는가, 아마 이 질문 하나만 하실 거예요. 저 이제 군목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여러 번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 종교시설 중심의 활동하지 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장병들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뭐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활동 중심으로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 장병들을 위해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전반기도 우리 여기 여러 명 가족도 있지만 저랑 그 제자 훈련 과정 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람 했는데 눈치 보면서 해요. 만약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한다면 뭐 목요일 10시, 그럼 그거 시작부터 끝날까지 고정이 되죠? 10주면 10주, 12주면 12주. 저는 고정할 수가 없어요. 부대의 시간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가족들이 고생했어요. 어떤 때는 화요일 날 하고 어떤 때는 금요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시간 고정이 안 되니까 이분들도 이 시간에 따라서 자기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만큼 뭐 하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단위 교회는 그게 괜찮아요. 왜냐면 부대 활동할 게 크게 많지 않은데 야전 부대인 경우, 보병 사단 뭐 이런 경우는 진짜 부대 일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일 중심으로 하고 종교시설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군복을 입히고 월급 주는 이유는 이 장병들에서 활동하라는 거지 가족 중심으로 종교시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머무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침이 여러 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겨우 짬내서 해야 되는, 저는 목사인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건 저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군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인 거예요. 군대는 일반 목회 현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미군 목사님들이, 미군 군종 장교 중에 8.3%가 한국계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 외에는, 교회도 같은 공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예배, 천주교, 뭐 미사 이런 거 여러 종교가 한 공간을 같이 써요. 십자가 달았다가 뗐다가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아니면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교회 나오는 얘기를 못 해요. 자기들은 그냥 상담 장교고 교육 장교고, 한국군 군목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하는 게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본연의 그런 사역들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걸 정말 부러워합니다. 미군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정말 좋죠. 비교가 안 되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에 취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들이 너무 부럽다고. 근데 그 부럽다고 하는 저희들도 이걸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요. 저의 시간과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의 적어도 60%에서 70%는 사실은 이게 구별하기가 좀 애매한데 결국 간접적으로 다 선교에 도움이 되죠. 제가 활동하는 거는. 그러나 직접 교회의 목회를 위한 활동에는 불과 30% 내외밖에 못 써요. 시간을. 그러니까 군인교회 신자들을 제가 아까 축복하고 싶다 한 게 그거를 알고 그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참 귀한 겁니다. 개인의 더한 열망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함께 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군 선교지니까 선교지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이잖아요. 좀 이따가 파송의 노래 우리 연습하는 거 봤을 텐데 파송 받은 자이니까 그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분들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귀하게 여겨달라 말씀드린 겁니다. 명함에 새길 만한 타이틀 없어도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면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 축복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하도 이 땅에서 한 일이 많아갖고 묘비가 있는데 업적이 하도 많으니까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정말 짧은 한 문장,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묘비명이 아니고 지인들에게 또 특별히 다음 세대의 마음에 후손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겁니다. 결단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나 군 경력에 대해서 화려한 이력을 남겼는데 신앙 이력서에는 별로 쓸 내용이 없다. 하나님께는 별로 기억된 바 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절 아합 왕 하면 우리는 아주 악한 왕, 아주 이퀄로 딱 돼 있죠. 근데 백제의 역사를 얘기하면 무령왕 때, 백제 무령왕 때, 그 무령왕릉 발견됐잖아요. 무령왕 때 백제가 좀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백제 제2의 중흥기를 마련한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런 왕이에요.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괜찮은 왕이잖아요. 부흥했어요. 영토도 넓어지고요. 그러나 가장 타락했던 그런 시대죠. 아합 왕에 대한 그의 신앙의 이력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민족을 타락시킨 원흉. 우리가 언제 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한테 원흉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아마도 그에게 한 줄 평가가 있다면 그럴 겁니다. 또 하나 표현하자면 보통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가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냐 이 양자로 표현하니까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간 대표적인 사람 이런 평가가 남아 있겠죠.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녹이고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표현이 짧지만 여러분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합점수죠. 종합평가죠. 종합평가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특급이죠 이거는. 우리 체력도 특급, 1급, 2급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이 남거든요. 특급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100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100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오래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냥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렇게 되면 100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겁니다. 제가 훈련병 세대교육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생 내가 요약해 줄까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죽는 인생.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뉴스 기사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월급쟁이가 25년을 얼마 쓰고 얼마 저축해야 이것이 복리이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맨날 이런 기사만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의 꿈이 내 집 마련이에요. 아껴서 또 불려서 집을 마련하는 거죠. 내 집 마련하면 기쁘고 내 집이 없는 사람은 슬프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자기가 이 땅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그러면 내 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군인들도 군인 아파트에 살다가 언젠가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 대한 그 부담이 상당히 커요. 집은 마련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집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내 집이 없는 자들 좀 눈치 보며 살아야 되죠. 전세에 살거나 월세에 살거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진짜 방황이 시작되는 사람들 보셨어요?
뒹굴면서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 할아버지 봤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고요하게 평안하게 가셨고요. 근데 죽음 이후에 정말 가야 될 집, 그 집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진짜 방황이 그때 시작되더라고요. 자기 운명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있는 힘껏, 남은 힘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바둥바둥 되다가 결국 눈을 감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승천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절부터 6절. 너희를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서, 나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우리는 집이 마련됐어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살 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집이에요.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는 집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린 그걸 믿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분이 하신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예고하신 말씀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죠. 오직 그 약속 하나만 남았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 약속 믿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집도 있고 이 땅에서도 있고 그럼 좋겠지만 혹시 조금 내가 힘이 모자라서 이 땅에서 집을 마련 못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집은 있거든요. 정말 찬란한 평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게 에녹은 그런 평가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도 지금 살아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평가란 항상 뒤에 하게 돼 있잖아요. 역사적 평가는. 그래서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일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몇 살 살고 죽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믿음 좋으신 분도 새벽 예배 가다가, 정말 저도 기사에 봤지만 어느 교회 권사님 저 교단 신문에 새벽 예배 가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 인생 끝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고요히 후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고 유언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가는 모습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어느 곳에 가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언젠가 떠났을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의 고통 끝에, 원래 이제 보통 이틀 3일 고통하지만 예수님은 그 밤새도록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인 앞장섰던 그 밑에 있는 군인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이 말만 들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엄마는 나 결혼할 때 집 사줬어. 능력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차 사줬어. 그냥 네가 모은 돈으로 모닝 사서 타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닝을 무시한 게 아니라 형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해줘도 조금 마음이 쓰리겠죠? 해주면 좋겠죠. 근데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부모로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에녹이 들었다면 너희들도 그것을 놓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그 타이틀, 다른 타이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타이틀과 자격들이 있지만 그거 다 차치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 되는 거죠. 군대에서 과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모양새든 반드시 인생의 발자취를 남게 됩니다.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그냥 왔다 가면 끝이에요. 본능대로 살다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무형의 산물이 남아요. 역사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갈렙은요, 하나님을 평생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그에게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보면 나와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그런 책이 있죠. 정광 목사님 쓰신 책.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너무나 멋진 별칭이에요. 남북 전쟁이 뭐 처음부터 북군이 압도해서 막 남군을 휩쓸어버린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르고요. 한때는 남군의 리 장군이 뛰어난 탁월한 장군이어서 많이 밀렸었죠. 근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늘 링컨의 참모진들이 본 모습은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사라졌다 하면 뭐 하는지 이제 뻔한 거예요. 어디론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 줄이면 그분에 대한 그가 뭐 노예 해방을 했고 뭐 재임 기간에 뭘 했고 그거 다 떠나서 그거 하나로 그 모든 게 다 녹아지잖아요. 그분을 평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멋진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군성교회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하는 동역자들에게, 또 복음을 위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후손들에게 듣고 싶은 바로 그 평가가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목적이에요. 내 집 마련이 목적이 아니라요. 군인은 늘 평가를 받습니다. 1년에 2번씩 상급자와 바로 위 상급자와 그 위에 차상급자에게 평가를 받아요. 지금 후반기 평가를 받는 시기가 왔어요. 저도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사단 참모장님이 제 1차 평가자고 2차 평가자는 사단장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평가할 대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다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기서의 평가가 진짜 평가인 거죠. 우리 모두 대한민국 청년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러, 그날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날. 그날에 이르러 그분으로부터 평생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함께했다는 게 우리가 하도 많이 써서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너는 과연 나와 함께한 사람이구나. 또 우리의 자손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러잖아요. 그 평가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 평가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거기에 정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중요한 질문은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녹, 그 당시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게 정말 멋진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주님, 우리도 그 타이틀을 갖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를 높여줄,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것만 가지고 들이밀면 나를 선발해줄 그런 타이틀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정말 갖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적인 그 유형의 산물에, 그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